목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선택해야 할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이사를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를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로비에 1000번째 헌금이라고 적힌 헌금 봉투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백지수표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냥 네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쓰기만 쓰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너무나 무능하기 때문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말하면은 지혜라기보다 listening ear, 듣는 귀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귀, 좀 잘 듣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귀를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잘 듣고 잘 판단해서 위대한 재판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흡족하셔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광, 여기서 영광이라 하면 명예가 되겠죠.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보너스 선물을 주십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교회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로 첫날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두 번째, 당신도 구하는 것을 다 받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성도들인지 어떤 누구든지 100, 1000 이런 것을 숫자를 강조하고 이것을 이루면은 뭐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단군 신화도 아니고 100, 1000 이거는 미신 중에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40일째, 100번, 1000날 이런 거는 정말 미신 중에 미신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도 1000년 동안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는 종종 하루에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거리에 피가 흥건하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기간에 1000번제가 행해진 것이고 1000번의 제사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피 흘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것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다는 거죠. 또한 1000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구하는 대로 다 받고 부귀와 영광까지 얻을 목적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문지르고 소원을 빌면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요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로 둔갑시키는 기복주의를 가리키는 거죠. 병들고 저급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물과
부귀영화에 그것을 얻으려고 목을 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경건생활의 방편인 기도, 헌금도 경건생활의 방편인데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도 왜 온통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복받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삐뚤어진 행복관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해안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가졌는데도 더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다.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자꾸 재물을 쌓고 소유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생을 쌓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쌓고 또 쌓고 모으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쌓은 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쌓아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야, 내가 이만큼 쌓았어. 그냥 보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하고 느끼고 또 야, 나 괜찮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벌고 쌓기 위해서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이제는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시달리면서 쫓기듯이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가져다준 어떤 유혹의 병폐가 아닙니까? 벌었으니 써라, 누려라, 즐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버는 만큼 또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명품을 사고 과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쓰면서도 이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쌓아둔 것을 쓴다고 해서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사고 싶은데 그 살 정도의 여유가 되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를 삽니까, 여러분? 예? 짝퉁 지금 가지고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안 드실 거죠? 짝퉁이라도 사고 다녀야지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짜나 짝퉁 구해서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 더 힘들어요. 이게 들킬까 봐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 그럴까 봐 또.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과소비를 하는 이유는 최고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나 소비가 우리 인간에게 잠시 기쁨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유대인 사상가 에리 프롬, 그의 말년에 쓴 책에서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을 줄이고 내 존재, 나 자신, 내 존재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때 비로소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소유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막 너무나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니까 쌓아둘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쌓아두는데 나중에는 창고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창고 하나 더 짓네요. 그 다음에도 풍성한 수출이 얻어지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자. 아니, 창고를 늘리자. 쌓아두고 크게 짓고 반복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 개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쌓아둔 곡식을 바라보면서 대하죠.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쌓아둔 것을 바라보고 소유물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 좀 누리고 쌓아둔 이후에 누리고 좀 살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냥 그날부로 덜컥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열심히 쌓던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냥 다 손 떼고 내려놓고 빈 털터리의 모습으로 그냥 온 것, 이 세상에 온 것 그대로 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네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쌓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계속해서 쌓다가 죽었습니다. 소유만 하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쓰도록 누리도록 하셔야만 우리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 삶의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 때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젊은 시절에 30대에 한 부부가 한국에서 도미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꿈을 이루며 살았어요. 젊은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하루에 뭐 2잡, 3잡을 하면서 3-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았답니다. 접시 닦기를 하고 식당에서 밤에는 3-4시까지 사람이 없을 때 청소를 해야 되니까 건물 청소를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러기를 3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좀 모아지고 해서 식료품점, 그로서리라 그러죠. 식료품점을 차렸어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돈을 막 버는 거죠. 한 60이 넘어가지고 중반에 이르렀을 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제는 벌만큼 좀 벌었으니까, 악착같이 벌었으니까 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정승처럼 누리면서 좀 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쌓아둔 것을 좀 쓰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제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가게를 접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다니게 돼요.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팔려고 그 건물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다 자세하게 살피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강도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강도가 되어서 그 카운터에 있는 낮에 본 자리를 보고서 금고를 들고 훔쳐가려고 하니까 이 주인 부부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금고를 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생을 마감했습니다. 금고에 돈 몇 푼이나 들어있다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겁니까? 그것까지 지키려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한인 사회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쌓아둔 것 어떻게 누리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두 손에 가득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소유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누린다는 보장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가졌지만 내 것을 전혀 다른 사람이 누릴 수도 있고, 부모들이 쌓아두었지만 자식들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가 쌓아둔 것을 다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교회 세석하시는 목사님들도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이거 남주기 아깝다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꾸 물려주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와 누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유와 누림에 대해서 욥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그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제가 이 말씀을 화장장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신이, 가족들의 사랑하는 이의 시신이 화구의 문이 이렇게 쫙 열려서 이 시신이 들어가잖아요. 기계식으로 해서. 그때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알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제껏 쌓아 올린 것도 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누림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손에 뭐 갖고 태어났어요? 100원짜리 잡고 태어났어요? 뭐 옷 입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머리털밖에 달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태어나면서도 주먹을 꽉 쥐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한평생 잡으려는 삶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빈손으로, 죽을 때는 힘이 다 빠져서 빈손으로 공수거 이런 삶을,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싸우려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집착하면 그 사람은 행복을 죽었다 깨어나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그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 풍부하다고 해서 남이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이 비천하다고 해서 뭐 내려다볼 것도 없고 주신 분량이 있고 그럴 때가 있으면 또 이럴 때가 있는 것이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잘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량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내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밤에 덜컥 부르면 남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자식들도 못 누릴 수 있어요. 뭐 내가 누릴 것처럼 다 끌어안고 뭐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야지. 뭐 미국에서는 자식들에게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잘 누릴 수 있는 고민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면서. 솔로몬은 소유와 누림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3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100명의 자녀를 낳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100명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경을 보면은 보통 남자들이 한 명의 아내 부인 모시고 살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본처가 애굽 이집트 출신의 그 공주가 그 솔로몬의 왕비가 되었어요. 본처예요. 그게 이집트 출신의 공주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단 한 명씩만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이게 1000명인데 그건 너무 심했다고 쳐도 10분의 1만 11조만 따집시다. 그 100명만 그 아들이 있다고 가정해요. 100명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왕들은 성경을 보면은 아들이 누구 몇 명이었다고 다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봐도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몇 명이라는 거 기록이조차 없어요. 아들의 이름들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여인들 1000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들이 각국 나라로부터 또 온 여인들이 무지 많았습니다. 오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왕궁은 우상의 정각지로 삼아서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더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1000명의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아들을 낳아놓고 이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했겠습니까? 경쟁을 했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다 보이잖아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신랄하게 다투었을 것입니다. 결국 왕비가 솔로몬의 아내가 정부가 이집트의 공주였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왕이 된 아들은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서 낳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솔로몬이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지라도 그 자식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평안과 안정이 아니었어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하루하루 삶이 가시방석을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명의 아들을 두었을지라도 진정한 누림과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아이를 낙태하고 사산한 것
아이가 없는 사람보다 뭐가 낫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식들이 있으면 속썩이고 죽을 때까지 피말리는 인생을 산다면 차라리 하나도 없는 편이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낳는 것과 자식을 누리는 것 또한 전혀 다른 차원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서 내 품을 떠나게 되면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또 이게 자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성들에게 자식을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하죠. 둘 다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남자인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둘 다 어렵겠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키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을 키우기가 힘드니까 아예 자식을 안 낳겠다 그러죠. 그것도 문제죠. 작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가입 국가 중에 그 출산율이 0.1점대 밑으로 내려가서 0점대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0.98. OECD 평균 나라들의 평균 출산율은 1.63인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라 0.98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의 자녀들 우리 부지런히 낳아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부지런히 낳아야 되고 부지런히 복음 전해서 영의 자식들도 부지런히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낳은 육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을 잘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관계를 맺는 것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은 전도를 잘 해오시는데 그냥 내버려둬서 교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자식은 많이 잘 낳는데 자식을 잘 키우지 못해서 자식들이 세상으로 막 방황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입니까?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을 누가 살겠어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날에야 기껏해야 100세 인생을 살지만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인생을 살았을까? 참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산 사람들의 나이를 추정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에 그때는 나이를 1년에 10살씩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살씩.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아도 96세, 7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건 억지 주장이죠.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죠. 성경을 보면은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간들을 멸하시기는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지나간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인간의 수명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나이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100세대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하면서 사람이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100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조과학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홍수가 수명 감소의 인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이 아닙니다. 궁창은 그 하늘 위에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태양으로 오는 빛을 선별적으로 그때는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홍수로 인해서 궁창의 물이 다 비로 쏟아져 내리면서 태양으로부터 비춰지는 다양한 이 광선들이 여과 없이 지구상으로 다 투과하게 되었어요. 전달되게 되었어요.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빛이죠. 이로 인해서 생명체 내에 있는 세포들이 급격하게 노쇠하게 되면서 에이징 현상, 노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일찍 늙고 병들고 죽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건강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병들고 이렇게 빨리 늙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튼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은, 무드셀라의 이름을 직역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몰려갑니다. 그럼 맨 앞줄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은 그 무리 앞에 서가지고 창을 던지면서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할 때 창을 앞에, 적장의 앞에 선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먼저 거꾸로 틀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면서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969세를 살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1000년을 살 동안. 그런데 그의 마음이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늘 창을 들고 앞에서 적군을 향해서 던지고 또 던지고 가장 죽을 위협 고비를 많이 넘기는 그 사람, 평안과 안식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1000년 동안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전쟁과 허무뿐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또 다른 인물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후예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나와 동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브릿지,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의 참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 부귀와 명예를 얻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의 재판은 세상을 놀래켰고 그의 명성은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그 명성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는 살아생전에 금이나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부귀를 누렸고 상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수많은 자식들을 낳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진리를 보면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복하게 사시고 싶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더 쌓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까 고민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좋아요.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님 너무나 큰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내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쌓고 또 쌓고 늘리고 소유하고 가지려고만 해서 쫓기듯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쫓기듯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쌓았다고 해서 내가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쌓았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축복을 주신 것이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집착하지 않고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어떻게 누릴까 고민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